이 시간에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죠. 지금 뭐 제가 다는 못해도 좀 부분적인 것만 몇 가지만 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일이죠. 다음 달 10월 1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1977년 이후에 처음 10월 1일부터 집단 파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미국 동남부에 있는 항만이 파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멈추면 공급망이 붕괴돼서 한 달 반의 여파가 있을 것이고 2주 파업 시 내년 1월까지 1월까지가 2주만 파업해도 모든 공급망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공급망 부족으로 식품 등 소비자 물가가 막 이제 상승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피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를 보니까 생체 지문을 인식하지 않은 거주자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케냐에서는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은행 금리는 인상합니다.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농협, 기업, 현금까지 다 지금 기업까지 현금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올 12월부터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CBDC가 시작되죠. 시작되고 농협은 하나로 마트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소액 결제용으로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26년이나 27년에는 우리나라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법정 통화로 이렇게 완전히 CBDC로 가나 봐요. 26년에서 27년이면. CBDC는 다른 게 아니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것을 법정 통화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자 형태의 화폐. 그래서 CBDC 사용 테스트는 지금 현재 부산, 인천, 제주도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11월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현금 받는 것을 우대했죠. 현금 줄 테니까 좀 깎아주세요. 조용하게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현금을 거부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미 현금 없는 매장된 지 오래고, 서울은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한 지 오래입니다. ATM 기계는 한 해마다 아주 수백 개씩이 다 사라지고 있고요. 갈수록 모바일 사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시행이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9월 24일 날 한국은행 별관입니다. 한국은행 별관 2층에서 개인 정보를 강화하는 기술 이 활용 방안 세미나가 열렸어요. 앞으로 CBDC 사회로 가는데 개인정보를 사람들이 빼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세미나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 이변도 마지막 때 이제 징조에 들어가 있죠. 올여름에 40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적중시킨 기상학자가 올겨울 날씨는 영하 18도로 내려갈 거다. 이제 올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추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상 이유로 인한 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공산품 가격은 지금 여러분 아시죠?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은.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산품은 여러분 사놔도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풍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고 있죠. 헤즈볼라 교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한일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한데 지금 이 전쟁의 크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미국이 개입할 것이죠. 너무 자꾸 커지니까 미국도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란도 이제는 아주 수장들이 지금 한 사람인가 놔두고 헤즈볼라 수장인가요? 하여튼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더 확산될 건데, 그래서 이 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저는 트럼프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올 11월에 대통령이 되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그 사람,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겨놓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랍비는 트럼프를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 일을 트럼프가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점점 TV에 나온 요번에 채널에서 나온 그 방송을 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전 3년반 그죠?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똑같더라고요, 성경이랑. 그래서 우리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을 해방하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후반에 엄청난 아주 전쟁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몰고 올 그런 또 메시아 어떤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과 똑같이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전북 익산에서 지금 가상 방역 훈련이 또 실시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의료계에서 감염 사례가 잦아진다. 지금 변종이 확산됐다. 소돼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자꾸 전파된다. 그래서 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다음 팬데믹을 지금 경고하면서 가상 방역이 훈련이 실시됐는데 여기에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기관 100여 명이 다 참여했죠. 그러니까 예정된 시나리오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로세 때와 같다. 자, 태국서 내년 1월 22일 국왕이 허락했습니다. 국왕이 허락한 동성 커플 1000명이 결혼식해요. 그래서 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최초인데 대만, 네팔이어서 아시아에서 세 번째. 이들에게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영국도 동성애 결혼 찬성법이 68%인가로 해서 상원의회는 통과됐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합법해달라고 목사들부터 그저 목사 10명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드러낼 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좌익, 우익, 양, 염소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 이번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그죠? WEF의 문서에서 2025년에 이것은 그냥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6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자, 다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슈밥은 명시된 목표가 이제 달성 목표에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구의 인구를 급격히 줄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왔고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 아이디 들어보셨죠? 2030 의제. 평범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로 자 2025년 내년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엘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구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해고 또 슈밥에 의하면 인구를 60억 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수십 년 전부터 2020년에 시작된 것은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 봤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죠. 그래서 서구의 과잉 사망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치명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마키아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좀 위험으로 다가온 게 있습니다. 팬데믹 조약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강화된 이번에 UN 9월 20일에서 9월 23일까지 미래 회담을 개최했는데 자, 이들이 세 가지 협력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협약, 글로벌 디지털 협약,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인데 유엔은 미래 협약을 통과시키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팬데믹 협약이 통과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들이 이제 팬데믹이다 이러면
193개국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통치자들, 단일 세계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WHO,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의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엔이 말하는 대로 앞으로 그냥 계속 행동하는 겁니다. 팬데믹뿐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그래서 팬데믹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2030의 의제는 그대로 이루어지되 몇 년 앞서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그들이 섬기는 주인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어디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진이 이거예요. 항상 사진이 이거. 그래서 유엔의 계획을 실현하려면 디지털 아이디와 CBDC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모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중국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앞으로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반하면 바로 통장 동결, 인터넷 동결,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뭐 탈 수 없고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을 버틸 수 있는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 사람들이 원래는 2030년 잡았는데 2025년으로 앞당겼다는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 2020부터 시작했고 특허번호 060606 바로 이거죠. 그래서 미래 협약이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 발생하면 유엔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서 방역이라는 핑계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저희 경고를 많이 먹었잖아요. 경고를 많이 먹고 결국은 채널이 하나가 폭파가 됐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WHO에 반대되는 말을 제가 계속 냈기 때문에 그들이 제 채널을 폭파시켰는데 폭파시키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제 메일로 날라와요. 당신은 지금 WHO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게 날라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말하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쭉 한 몇 장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출력해서 보거든요. 그런 것들. 그들의 정책에 반하는 것을 말하면 다 잘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유엔에서 이번에 협약식 할 때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거짓 뉴스 선동하는 것들, 자기들 정책에 반하는 것을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다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기가 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실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들 다 잘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접종자들 색출해서 강제 접종을 할 수 있는 협약, 그리고 비접종자는 앞으로 여러분 돈 못 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CBDC가 시행되면 사용 못하게 하므로 중국처럼 똑같죠. 매매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 일이 아주 이들의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31일 날 마감된 법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민주당 김남희 등 13인이 그때 또 강제접종 앞법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수가 안 차갖고 이것을 반대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안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요새는 좀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한 몇 달 동안 카톡도 잘 안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접종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판단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회주의적 악법,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접종은 인권 침해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신체 자율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그래서 안전하고 투명한 성분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해서 이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8월 30일 하여튼 이게 마감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만 우리가 잘 새겨서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거, 왜 이런 강제 접종을 자꾸 왜 이러는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법안을, 강제 법안을 올리는가? 다른 게 아니죠. 계시록 18장 23절. 내 복술로 발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겁니다. 복술, 파마키아, 약병, 약물, 주사.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국이 미혹된다고 그랬고,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올 건데, 트럼프가 이것을 승인한 승인자예요.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했겠느냐 하면서 자랑했잖아요. 트럼프가 이것을 다 승인해 줬는데,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의 얼굴, 그 뒤에 고레스의 얼굴, 뒷면에 주사기 2개. 트럼프가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마 뭐 이 시대가 막 이렇게 지금 과학기술의 진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제 그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스마트 안경을 딱 쓰니까 그냥 안경을 쓰기만 했는데 컴퓨터가 아주 이 안에서 우리 공상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머릿속에 신경세포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 9,700개인가 이 주사안에 받은 사람들 몸 안에서 미세 나노칩들이 발견돼서 그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 하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도 잘릴라는 좀 걱정은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지금 세상을 볼 수 있는, 그죠? 반드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절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딱 분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고, 그래서 주님은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2절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나무는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헬라어 파라볼레. 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외식하는 자인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보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시대를 볼 수 있는 진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어찌하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옳고 그른 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상징적 의미를 배우라 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무화과나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 재림의 징조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아서 알아라. 이스라엘을 배우고 깨달아라. 그러면 인자가 올 때를 자연히 알 수 있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셨죠. 이스라엘이 찍힘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주 70년에 복음을 받지 않아서 생명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즉시 말라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죠? 저주의 말씀 받았죠.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받았잖아요. 화이실진저 하면서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1878년 동안 죽어있던 이 무화과나무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므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가 수액으로 부풀어 올라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돋아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를 내면 거의 동시에 열매가 생기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열매부터 내요. 저도 며칠 전에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거든요.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걸 심었는데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열매부터 맺히는 특이한 식물인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을 독립을 기점으로 많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버림받아 죽은 가지에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약속, 너희를 고토에 드리겠다. 이게 물인 거예요, 물.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7, 8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도 곧 한일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근데 물로 씻는다고 이 피가 무관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무죄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간 떠돌아 다닌 이유는 예수님의 피와 그들의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요.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도리어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기 땅에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에 물이 오르면 성취의 때죠.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가지가 아주 이제 연하여지다 못해서 아주 이제 너무나 풍성한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70년 벌어져서 한일회를 이룰 때까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오실 때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거부터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방인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으며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만 무화과나무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인자의 오심이 가까운 줄 아느니, 즉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냥 예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다.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해라. 다 그 소리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마지막 때 약속이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약속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늦은 비 성령이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7, 8월 무화과 열매 맺는 것처럼 7월 1일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 모으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어제도 그곳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에 강의 나가서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이냐고 물어봤어요.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한 세대가 몇 년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광야 40년, 신년 50년, 그죠? 예, 율법 100년, 인생이 강건하면 7, 80, 모세 출애굽 80, 세대는 많지만 이런 거를 깊이 생각 안 해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한 세대도 배워야 되겠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아무리 길어도 7, 80이고, 예, 아무리 길어도 율법의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날짜를 정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 남았어요? 가장 길게 남은 게 24년. 가장 길게 남아봐야 24년 남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목사님이 날짜를 정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분이고 제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요구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바르게 판단하라. 즉 이스라엘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자가 들어올 준비가 모두 완비되었다. 시간이 촉박해졌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지체할 만한 여유가 허용될 수 없이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주의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이 주는 의미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다. 촉박하다. 이제는 지체할 만한 여유가 없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세대 헬레어 게나요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게 싹이 독립한 그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온 백성들, 이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인데, 자, 건국된 이후로 움직이는 세대들, 건국 이후 살아 생존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떠나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 세대 내에서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70일에로 종말을 정해놓으셨기에 천지가 변할지언정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근데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 육신의 일을 더 사랑하거든요. 육신의 삶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덕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시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면 그래. 근데 저는 이 말은 하지만 전 좀 반대인데, 때를 모르면 한 그루 나무를 심지만 때를 아는 자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근데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언정 나무 하나를 심고 죽겠다. 오늘 일에 충실하겠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오늘 즐길 건 즐기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그런 주의예요. 이 소리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때에 맞게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때에 맞게.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언급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설교한 종말에 대한 비유와 그 가르침은 영원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말론에 대한 설교도 많은 위험과 오해의 여지를 안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 알고자 조용히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조용히 묻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여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일상에 매여 있었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걸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 해도 내가 한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저기 다 열어줬고요. 그리고 결단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12제자 같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종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성령님께 조용히 나가셔야 돼요. 성령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참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받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제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직 이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계시록을 배우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르치려고 계시록을 배워요. 이 시대가 끝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계시록을 배우거든요.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재우고 그냥 나도 모르게 미혹할 뿐이에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가르치고 있어. 사꾼되는 겁니다. 나도 안 믿어져. 근데 배웠어. 그래서 마지막 때를 풀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주님 진짜 오세요. 저는 주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고 죽을 거라는 거 저도 시몬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임해야 종말의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로 믿어져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듣는 자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자신부터 믿어져야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라고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말씀을 안 나눠. 잘못된 거죠. 반쪽이죠.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또 짐승들과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도 그렇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준행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느끼지만 특히나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도 이 세대가 인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역자가 더 훨씬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실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이 세대가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때를 알고 금식하거나 작정하여 기도하거나 그런 결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들은 다가올 시대의 짐승의 시대에 대한 준비됨이 없이 그대로 산다면 그 종은 화를 당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6장은 화를 당할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똑같죠. 화 있으신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성도들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화를 선포했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도 이 백성들과 주의 종들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이처럼 예배자의 행세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런 날이 옵니다. 종들이 이렇게 살다간 가장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날의 목자들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 질병일 수도, 개인적으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 때 보면 열방의 질병을 보내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다 드러내시고, 미혹의 말도 보내보고, 누군가에게 환상도 열어주시고, 예언의 말씀 듣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재정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누군가는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받은 자도 있는데, 근데 둘 다 시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시험이고 너무 넘쳐서도 시험이고 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종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곳에서 함께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100배의 영성, 롯은 60배의 영성. 각 사람의 믿음과 영성에 따른 시험이 옵니다. 롯을 통해서 지금 소돔성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구속사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롯을 통해서 악인들도, 소돔성에 있는 악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믿음에 따른 시험의 측면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보고 그 지역의 도시로 가다가 결국 소돔성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롯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성 때문에 롯이 자기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되니까 롯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소돔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택해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고, 그가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과연 이런 선택의 순간에 그 땅과 그 도시를 과연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러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롯처럼 마음속에 세상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의 사람 같았는데,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좀 더 풍부해지거나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깊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건 부하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말세에 재물을 쌓고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려 하거나 더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처리되지 않은 자는 그 마지막엔 소돔성에 갇힙니다. 이 성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한번 끄집어 줬었을 때 그때 여러분 완전히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318명 데려다가 쫙 끄집어 내줬는데 또 들어가잖아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가난할 땐 모릅니다. 막 엄청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딱 선택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한탕 더 하려고 요거 사업 딱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촥 벌어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 많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그걸 선택하면 사탄은 그 사람이 다시 못 돌아가게끔 그걸 확 잡아요. 못 돌아가게.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이쪽에 내게 집을 살 기회가 있다. 어차피 우리 성도님